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시간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그 중에서도 미국 뉴욕의 중심가 화려하고 북적이는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붉은색 글자가 나타납니다. 영어로 불닭. 그 불닭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불닭 볶음면. 삼양식품이 만든 광고였습니다. 불닭국 볶음면이 미국, 중국 또는 태국, 베트남 등 100개국에 수출이 되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자 삼양라면은 불닭볶음면, 불닭소스 등을 통합 홍보하기 위하여 타임스 스퀘어의 광고, 영상 또는 스프레시, 불닭 등을 방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길거리나 공원 등지에서 한국의 컵라면을 먹는 외국인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공항에 각종 한국 라면을 모아서 판매하는 가게가 생겨났고요. 또한 공항 라운지에도 가면 아낌없이 한국 라면이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서 한국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지난 10월 달 기준으로 돌파했다고 뉴스에서 실렸습니다. 전년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10억 2천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난 한 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천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넘어선 결과라고 합니다. 10억 달러라고 하면 이 라면 개수로 환산을 하면 약 20억 7천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수출하는 것이 1초에 79개, 1분에 4,718개가 수출된 셈이라고 합니다. 이 맨발 길이를 가지고 환산하니까, 이 맨발 길이를 늘어뜨리니까 지구를 휘어 감는 게 약 2,580바퀴를 휘감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구인들이 2,580개 이 길이를 다 먹어 치웠다는 사실입니다. 라면 수출은 2013년, 14년 매년 증가해서 올해 4월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뒤에 10월 달까지 매달마다 1억 달러씩 이상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도 한국 라면이 인기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아주 정치적 적이었던, 이미 그분이 돌아가셨죠 아마? 알렉세이 나발리가 감옥에서 수감 중일 때도 한국 라면이 먹고 싶다, 한국 라면을 주라고 해서 했던 그런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K라면의 인기 배경에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한류의 힘이 엄청난 작용이 있었고, 영화와 드라마 속의 배우들이 라면을 이리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호기심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라면을 먹거나 직접 요리를 하는 이런 장면 등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나 또는 틱톡이나 그런 등등을 올리면서 라면 먹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라면이 한국 문화와 함께 수출될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와 연계 홍보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기업을 밀착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에 서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업 하나가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화가 나왔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BTS에 대한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그것을 홍보했는가 하면 K-POP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들이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그런 국민, 서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서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방산 수출로 인하여 총알 하나를 만들 수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라서 세계 5위, 6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총을 만들고 나아가서 탱크를 만들고 나아가서 자주포를 만들고 나아가서 비행기까지 전투기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저력이 아니면 감히 이거를 이뤄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며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날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간다운 삶은 영리하게 하셨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런 주일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돌이켜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지수와 행복지수가 따라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인간의 건성은 감사에는 인색합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쉽게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까지 풍요로운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대부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기중지하며 키운 자식일수록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의 성령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성이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 역사 50년 전, 100년 전 그 혹독한, 우리는 그 가난, 그 어려움, 그 힘들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비해 훨씬 지금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더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한 시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사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큰 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할 뿐 아니라 엄지에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실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을 알면 그 고민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막연히 느끼는 고마운 감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본문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에는 진솔한 마음을 당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감사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물론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는 11절에 보는 그 이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가상히 여겨서서 저들을 보고 가라 너희가 나았은 적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다고 표현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즉시 책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그들은 문둥병이 다 낫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병이 우와 내 병이 다 나았네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워라 하며 고맙다는 느낌은 가졌지만은 그 이상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9을 지나서 나머지 이 한 명은 저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는 병이 낫자마자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넣었다. 그러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명 중에 이 9명은 다 어디로 갔나는 것입니다. 10명은 다 남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한 명만이 찾아와 감사를 했고 9명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말로 9명은 쌩 깠다는 것이지요.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9명의 한 사람인 줄, 내가 그 9명에 포함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인 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가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인지 나의 자신을 옳그그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이처럼 은혜를 저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둘째로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것이 소원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 정말로 아들을 얻자 그 은혜로 감사하여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을 다 받고 나니 너무나 감사해서 말년에는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그 감사에는 진정한 마음이 담겨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과 가족과 가정 위에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기업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국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토다, 야다로 발음하는데 그 의미는 고백하다, 찬양과 예배를 의미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축하한다, 자신의 속을 그렇게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 이 토다, 야다에 숨어져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나의 속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셨나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이요, 살아있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야말로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들어지는 성도에게 그 축복이 진정한 감사가 없었을 때는 행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이 진솔함이 어미가 담겨지실 때 성도에게 축복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드린 것처럼 먼저 희생적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순종적 제사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놓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순종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감사는 신앙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추수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희생적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희생적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제사, 그래서 감사의 제사.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드린 모리아산의 그 희생제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큰 복을 받게 되었으며,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이하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그 터전에 천년이 흐르고 난 다음 그 터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재정과 물질의 수익과 추수의 기쁨과 축복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성령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회자님들께도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형제 자매와 믿음의 형제 자매인 성도님들께도 서로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따라 핸드폰의 벨소리가 3번이 울리게 해서 제 생각을 흐트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천국 가도 감사해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마음에 원치 않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핍박받는 사람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핍박받는 교인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뭘 했느냐? 너는 그에 비해서 너는 어떠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언짢은 일에도 손해보는 일에도 내 몸을 망가지게 되더라도 질병을 짊어지고 있더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가 나보다 먼저 죽는 일도 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늘 감사해서 감사로서 승리하는 그런 서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내 몸의 모든 기능,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 일용할 양식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아름다운 것은 이게 그 지구인이 생겨났다고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 그 강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해 주시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밟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매일 퍼다 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실 때는 감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그 빚진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 시기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빚진 의식 또는 그 의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빚진 감정 대신 권리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의존 의식보다 자율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이렇게 교만돼서 교만에 파묻혀서 살아가도록 현대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만화 작가 심슨이 한 번은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하여 신의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방자하고 오만불선하고 그만한 그런 교만한 태도의 기도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 능력, 돈, 그것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준 것입니까? 내가 누린 겁니까? 내가 그래서 유명한 만화가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교만으로 뭉쳐져 있는 그 심성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무슨 감사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교만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감사가 있을까요? 그가 진정 은혜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매사에 사사건건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머리 발끝까지 할렐루야다입니다. 그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윗도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시다. 당연한 것까지도 감사를 드립시다. 자주자주 감사를 드리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추석 감사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12월 말까지 잘 마무리하여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내년에도 여호와 이래 준비된 그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한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